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알고 그 계산법의 축복 속에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겁니다. 이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너희는 열심히 일해라. 그게 아닙니다. 너희는 열심히 지혜를 짜내서 무엇을 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이 꼭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계산법을 진행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계산의 진행법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복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함을 통하여 아니면 내가 정신 차렸기 때문에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결론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계산법의 결론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와 내 성격과 내 성향과 내 현실과 안 맞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계산법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창세기 8장 1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러한 결산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땅 위에 모든 곳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방주에 순종을 하였더니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왔더니 모든 땅이 누구 거예요? 노아 거예요. 계산하고 재일 필요도 없어요. 그 모든 땅은 노아 거다.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이다. 하나님의 계산법의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산법의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계산법의 진행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계산법의 결산은 뭐라고요? 말씀의 순종이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말씀이 가슴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계산법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과 렘넌트들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계산법, 이삭에게 주신 계산법, 요셉에게 주신 계산법 속에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에 원죄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원죄의 계산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도 내 것이요, 부모님 것도 내 것이요, 남의 것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것인데 안 주면 부모님 죽이고 내 것으로 차지해요.
이게 창세기 3장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내 것을, 저게 다른 사람 것인데 다른 사람 죽여놓고 내 것을, 때로는 사기쳐갖고 내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원죄의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계산법이에요. 창세기 3장 계산법은 빼앗고 숨겨두고 그리고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없어서 난 못해. 창세기 1장 1절에서 21절에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아멘. 우리 렘넌트들만 아멘. 우리 이렇게 힘이 없어. 우리 렘넌트들 시작. 아멘. 우리는 다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누리는 청직일 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원죄 이후에 우리의 인간은 완전히 달라졌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원죄의 계산법은 자기 중심인 욕심과 거짓과 속임수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그렇게 해놓고 주인에게 들킬까 봐 두려워하고 숨고 그럽니다. 그런데 들키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여자가 그가 그 나무에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발뺌하는,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저 여자가,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에게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발뺌합니다. 때로는 남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계산법이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였다. 사울 왕이 그 왕권이 내 것이 아닌데 그것이 내 것인 양 그걸 빼앗길까 봐 번뇌했다. 자기의 것으로 품다가 결국은 마음과 정신과 육신과 미래 문제에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계산법은 내 것이어야 돼요. 내 것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뺏으면 그때부터 이제 번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에 고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신 문제가 시달림을 당하는 거예요. 좋은 것 같이 보이나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뭐가요? 창세기 3장의 계산법은 그래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부럽길래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죠? 내 영혼이 내가 팔아서라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어른들이 그래요. 자기 영혼이 어디 있다고. 창세기 3장에 잡혀있는 저주의 영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는데 죽은 영이 어떻게 자기 영혼을 팔 수 있어요? 죽은 게. 그런데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만큼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무서워요. 창세기 6장 5절에 자기의 마음과 생각, 계획대로 살다가 다 얻을 수 있는 것 같으나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날 다 없어지는 날이 임한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열왕기상 5장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하나님이 태평을 주시고 원수도 없게 하셨는데, 열왕기상 10장 23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지혜와 지기와 재산과 부요함을 다 주었는데 재앙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태평을 줬거든요. 솔로몬에게 원수도 없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저주는 그게 재앙으로 바뀌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의 계산법으로 살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도덕질하고 사는 불신자들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아요. 그들은 하나님 것을 도덕질하고 살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도덕질한 것을 하나님이 계산하는 법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계산한 심판 날이 온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잘 사는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말아요. 아멘? 네, 절대 부러워하지 말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결국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호화롭게 먹고 즐기게 살다가 다 잃어버리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지옥의 괴로움이 그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원죄의 계산법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 다 알고 있나요? 욕심 잉태한 즉, 시작.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마귀에서. 마귀의 근성이 욕심. 그것으로 인해 그 이후에 점점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산법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창조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자들의 영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이라고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처음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정말 우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내가 노예 생활해도 하나님과 함께.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창세기 4장 4절 아벨과 같이 혹 순교를 당할지라도 복음과 교회와 예배 속에 있는 영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와 공부와 바꾸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와 공부와 바꾸는 그 순간에 나는 창세기 3장의 계산법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내가 공부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과 동일하다면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속에 들어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떠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창세기 3장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이 버리시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산법에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예배를 떠나서는 안 돼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내가 교회 다니기 싫어도 교회 와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리기 싫다 그래도 악착같이 예배 드려야 돼요.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제가 이제 수술하고 퇴원할 때 그 담당 교수님이 나한테 이러한 얘기 하더라고요. 암에 걸린 사람이 암으로 절대 안 죽는데요. 굶어서 죽는데요. 그래서 악착같이 먹으래요. 악착같이. 그 말을 나는 마음에 새겼어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먹은 것을 토한 적이 없어요. 악착같이 여기까지 와갖고 입까지 돌아왔어. 다시 씹어갖고 다시 집어넣었어요. 악착같이.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못 먹는다고 다 토하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악착같이 먹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교회 다니기 싫다 그래도 교회 안에 와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리기 싫다 그래도 예배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 속에 교회 속에 복음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35절. 사무엘상 35장 15장 35절 빨리. 자, 15장 35절 찾았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찾았으니까 23절 읽고 우리 35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35절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과 강단 메시지에 순종하는 영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합니다. 목사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산법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강단 메시지가 나한테 전혀 적응이 안 되고 말씀이 성취가 안 된다. 이 말씀이 나랑 안 맞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산법 속에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그 이름을 부르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이름을 다시는 부르지 않았다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늘 목사님 머릿속에 가슴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그 이름이 목사님의 영혼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아멘? 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에 목사님이 안 들어도 비록 못생겨도 우리 성리하게 더 웃네. 그래도 여러분이 늘 목사님의 영혼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하나님과 함께라면 내가 광야에 있든 산에서 살든 동굴에서 살든 토굴에서 살든 때로는 한 집이 없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유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 렘넌트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축복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요셉이 노예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산법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당해서 토굴에서 살고 동굴에서 살고 산에서 살아도 그게 축복의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든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데 복음 안에 있는데 내가 우리 부모님이 지금 어떻게 살든 그게 축복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계산법이라니까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들을 없애려고 해도 하나님은 복음의 씨는 남겨두신다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4장 25절에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어둠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을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희들을 왜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보다 왜 이렇게 못 살아?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복음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의 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는 어떠한 황당하고 당혹스럽고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외로움으로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늘 준비를 해야 돼요. 목사님이 혹 저번 주일날 여러분에게 메시지 속에 이렇게 얘기한 거 들으셨나 모르겠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꿈을 갖고 노는 사람과 꿈 없이 노는 사람과 다르다. 나중에 반드시 결산의 시간표가 다르다. 놀아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놀아라. 놀아도. 공부해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공부해라.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꿈 없이 사는 사람은 나중에 달라진다니까요. 분명히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구차히 굴복하지 않고 현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지금 삶에 있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우리에게는 결산의 시간표가 온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9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5절. 찾았으면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아직 안 찾았네. 자, 한번 다시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25장 19절 다 같이 힘있게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반드시 우리에게는 결산하는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놀아도 하나님의 결산하는 시간표가 와요. 꿈 없이 노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결산하는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해피엔딩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해피엔딩이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의 계산법은 새드엔딩이다. 따라합시다. 창세기 3장의 계산법은 새드엔딩이다. 그래요. 반드시 그 결말은 재앙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야지 창세기 3장의 그 속에 있으면 살 때는 재미있을 수 있어요. 즐거울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마음껏 세상 것을 누리면서 사니까 참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새드 엔딩이다. 멸망으로 끝난다. 이사야 43장 1절에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지명하여 구속하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30절 읽고 지나가 볼까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새드 엔딩으로 끝난다고 말씀해요.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의 계산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여 후대로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원수 같고 미움의 한을 풀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산법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봐라. 내가 커서 나를 지금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내가 언젠가는 다 눌러버리겠다. 그건 창세기 3장의 계산법. 하나님의 계산법은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뭐 하시겠다고요? 영광 속에 드러나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산법 속에 우리를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미래를 보라. 창세기 7장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이 새 가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시켜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참고 참으며 인내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범사의 형통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 속에 있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는 늘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했다. 미래를 이룰 유일성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메시지가 동영상으로 나오면 하루에 한 번씩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내가 하나님의 계산법에 살고 있는지, 창세기 3장의 계산법 속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꼭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옵시고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부모님들이 잘 살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부모 속에 살고 있는지 늘 저주의 생각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3장의 계산법이 사람들이 볼 때는 화려하고 좋은 것 같으나 반드시 새드 엔딩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계산법 속에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옵소서.